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 복인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영화 중에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스토리에 관계없이 포탄이 터지면 다리 하나가 무너지고 건물이 날아가고 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좀 문화 수준이 낮다. 근데 문화 수준보다 더 급한 건 내 스트레스 푸는 거이다. 응? 그 스트레스 푸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카타르시스를 푼다 그럽니다. 카타르시스.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허물어지고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 집에 들어가서 쇠주 한 잔에 닭다리 하나 뜯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없어지면 정신병원이 몇 개는 더 써야 될 것이다 그럽니다. 닭다리 뜯으면서 쇠주 한 잔 마시면서 낮에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사장 근마 그 손 봐야 돼. 응? 내일 당장 사표 낼기다. 그래 스트레스 풀고 카타르시스가 확 된 뒤에 그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 공손하게 잘 일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신병원이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지요. 가난한 살림에 푼돈 쪼개 쓰려니 아들은 계란 후라이 해달라 하는데 요즘 계란 하나에 몇천 원 하지요. 그러니까 그 쪼들리는 걸 사느라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저 대중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면 싼 접시들이 있습니다. 한 30개씩 사다 놓고 되게 신경질 나면 벽에 집어 던져서 깨는 거, 그렇게 정신위생에 좋다 그럽니다.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에 대한 얘기인데,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나갑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성경 헬라어 원문의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할 때 그 카타로스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청결한 마음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야 청결하겠지요.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원망이 쌓이고 억압되고 원망과 시비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걸 풀어야 정신적으로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은 정신세계가 엉망이 됩니다. 그걸 풀고 나서 깨끗해진 마음이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본래부터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카타로스가 이루어져서 청결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성경을 그런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들이여. 그들이 무슨 복을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린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성경상으로 카타로스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경우에 카타로스가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고 뒤엉키고 꼬이던 마음이 네 가지 경우에 이게 승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청결해집니다. 첫째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벼나 콩이나 다 이렇게 곡식을 떨고 나면은 알곡과 쭉정이 무슨 돌멩이 뒤섞기입니다. 그걸 쭉정이는 날라보내고 돌은 골라내고 알곡 농사만 딱 모아서 가마니에 담습니다. 그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쭉정이, 건불, 돌멩이 이런 거 다 날려보냅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 기계를 풍구라고 해요. 풍구. 지방마다 좀 단어가 다른 것 같아요. 풍구. 이렇게 큰 나무로 만든 이래 풍구에 우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쭉 나가는데 거기에 농사진 곡식을 부으면은 쭉대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무거운 돌은 바로 밑에 떨어지고 중간에 알곡만 쌓입니다. 그 알곡을 가마니에 딱 담습니다. 그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쭉정, 건불, 쓸데없는 거, 돌멩이 다 걸러내고 알곡만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카타로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잡동사니,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돌멩이 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날라보내고 알곡이 남습니다. 그 알곡을 차근차근 그릇에 담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그걸 마태복음 3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쭉정이는 날리고 잡풀은 제하고 알곡만 모읍니다. 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고 돌멩이는 걸러서 버리고 알곡만 차근차근 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카타로스가 된 사람이다. 알곡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둘째는 금광에서 쓰는 말입니다. 금을 직접 캐는 게 아닙니다.
금이 섞인 돌을 녹입니다. 용광로에 녹여서 1300도에서 1500도 사이 뜨거운 불을 가하면 돌이 녹습니다. 제일 무거운 게 금입니다. 돌은 위로 뜨고 금은 밑에 깔아앉습니다. 나중에 돌은 쏟아버리고 제일 뒤에 남는 곡이 금입니다. 그걸 순금 같은 99.9% 순금입니다.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그래서 풀무에서 돌은 골라내고 금만 뽑아내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카타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욥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보면은 아주 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욥기 읽어보기 전에 잠언 17장 3절 같이 찾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잡돌이 섞였습니다. 돌멩이같이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입니다. 성령의 불로 녹이면은 이 돌멩이는 녹아서 위에 뜨기 때문에 쏟아버리고 제일 밑에 남는 것 99.9% 순금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옛날 내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책을 하나 쓰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평생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죽냐 사냐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만날 때마다 꼭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내가 그걸 찬찬히 찾아봤더니 말씀이 10가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신 10가지 말씀, 그 말씀 하나에 한 챕터씩 10장으로 쓰는 책을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망가지고 짜부러지고 죽게 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처한 처지를 오직 하나님은 아시나니.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가만두시면 모르니까 가만둔다 하실 수 있는데 알면서 왜 가만두실까?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가만두시냐?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사람 되게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모자려서 사람 되라고 훈련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일 때는 아무 믿음이나 금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을 때는 좌절,
절망, 탄식, 고난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승화가 되고 고난 속에서 풀무에서 금이 나오듯이 걸러지고 다져져서 99.9% 순수한 금,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소중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도 그런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5일 금식 기도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인물도 좋고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체중이 너무 나가요. 자꾸 몸이 옆으로 벌어진 거지요. 기도 제목이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보여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안수 기도도 해달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자매님 좀 덜 잡수고 운동하시지, 마음 놓고 먹고 풀어서 앉아서 놀다가 살쪘다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하면 하나님이 살 빼주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그래 무한 주십니까? 그래서 무한 당해야 되겠네요. 한참 더 당해야 살 빠지지 되겠어요. 응? 그 사람들이 참 체면이 없어요. 어떻게 실컷 먹고 와서 목사한테 살 빼든 기도해달라 그럽니까? 인생은 이래저래 시련입니다. 이래저래. 인생은 가노라면 벽에 부딪히고 시련이 오고 아픔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항상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봄 날씨 따뜻하면 좋을 것 같지요? 항상 겨울에 추위도 없고 여름에 더위도 없고 따뜻하면 좋겠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는 사막이 됩니다. 사막. 항상 따뜻한 데는 사막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무에서 금이 나오듯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카타로스가 됩니다. 카타로스의 세 번째 뜻은 군대를 뽑는데 집에 갈 사람 보내고 겁나는 사람 보내고 정예 군사만 뽑고 뽑는 게 카타로스입니다. 바로 기드온 300용사를 카타로스라 그럽니다. 사사기 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미디안 병사들이 와가지고 7년을 억압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완전히 초죽음이 됐습니다. 7년을 억눌려 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이 백성을 구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6절 말씀
기도원이 나팔 불고 군대를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안 물러치려고 깃발 들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32,000명이 미디안 물러치면 너희들이 착각한다.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물리쳤다고 생각할 것 같다. 다 보내고 알짜만 뽑아라. 카타로스 알짜만 뽑아라. 그래서 어떻게 뽑습니까? 더운 여름에 막 훈련을 막 시킨 뒤에 목이 마를 때 강가로 데려가서 지금 저기 사방에 깔렸다 생각하고 빨리 물 마셔라 그랬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에 엎드려 가지고 무기도 던져버리고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중에 다 한쪽에 무기 들고 한쪽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딱 그 사람이 300명. 300명만 딱 뽑아서 미디안을 그날 밤에 게리라 작전으로 습격해서 쫓았습니다. 추리고 헌신된 정예군사 300명. 여러분, 교회가 교인 많다고 자랑하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건 지금 대형 교회들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카타로스 추리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기도원 300용사처럼 그렇게 정예화된 군사, 그런 교회, 교인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카타로스 된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때 묻고 구겨진 옷을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해진 옷, 깨끗하게 세탁된 옷, 이것이 카타로스입니다. 여러분,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뭐 세탁기에 뭐 하이타이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게 뭐 영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정말 진정한 카타로스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충 읽으면은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곱씹고 묵상하고 되씹고, 성경 말씀은요 씹고 씹어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전부 유니폼이 흰옷입니다. 전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오는 자들인데 고난의 세월, 역경의 세월, 탄식의 세월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허물과 죄와 세상의 때 욕심 다 씻음 받고 흰옷 입은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상의 고난과 좌절과 환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의 옷을 씻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새 믿음 새 사람으로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옷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일러줍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이게 다 나이 탓입니다. 작년에 안 그랬는데 자꾸 틀려요. 히브리서 7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내는데 매년 7월 10일 히브리 달력으로 말합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을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말뚝에 매놓고 한 마리는 목에 칼로 딱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피를 접시에 담아서 우슬초에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7번 제단에 뿌립니다. 그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겁니다. 7번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 뒤에 그 피 흘린 짐승이 있지요. 짐승의 몸은 어떡하냐? 저 성소 밖에 나가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 양의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심령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짐승의 몸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영문 밖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예배당 안이 아니고 자기 집 안방이 아니고 험하고 속이고 속고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그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12절. 그러므로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도록 하신 뒤에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받고 원로로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갔습니까?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들의 죄 씻음 받도록 희생 제물로 피로 다 드리고, 자기는 영문 밖에 죄 많은 세상에 말 많고 탈 많고 죄 많은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런즉 결론입니다. 결론. 13절이 오늘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구약시대 제사가 이러했고 예수님의 삶이 이러이러했으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뭐하러 나가느냐?
고생하러 나가자, 희생하러 나가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지 않으셨느냐?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런 삶을 삶으로서 하늘나라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월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가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러 나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을 피는 대제사장이 시성소로 가져가서 백성들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 몸은 밖에서 불살았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능력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순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정예된 군사처럼 알곡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